주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자들은 공동예배를 마무리할 때 축도와 주기도문 중에서 어떤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더 은혜롭다고 느낄까요?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주기도문보다는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을 더 예배답다고,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배의 구성을 봐도 일반적으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예배는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축도권이 없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 현장에 목사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위 대예배라고 불리는 주일 오전 예배는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지만 그 외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구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인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는 목사가 선포하는 축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목사의 축도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예배 순서가 마치 주님의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목사 입에서 나가는 축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더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의이고 선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축도를 주기도보다 더 은혜롭게 여기고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이 여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축도를 더 은혜롭게 여기는 것, 축도가 있어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를 통해 내가 기대하고 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일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잘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고, 기도는 결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중심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과 목표를 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조차도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얻고 사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만큼 얻는 세상에서 소비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 기도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모든 기도를 다 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바른 기도를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벌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부 기도자들의 위선적인 기도의 모습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는 위선적인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틀린 기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위선자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포장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려면 대중을 떠나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현장을 떠나서 차라리 골방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빈말을 반복하고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빈말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는 기도, 의미가 없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담기지 않았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오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가득한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말을 많이 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당시에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독특하고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지칭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주님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그러진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지만 헬라어 원문은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 하늘에 계신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에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대상을 잊어버린 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필요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몰입해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해결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배운 기도에 대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인지,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는 것인지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 먼저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명확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그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요청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의 대상이 불명확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기도하면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지, 과연 기도가 응답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막연하면 기도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면서 발을 걸칠 수 있는 것은 다 걸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어디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생각으로 애처로운 몸부림을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혹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 기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내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회당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위선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명확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였다면 어찌 기도를 자신을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는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짓이 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언급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신을 섬겼습니다. 자연에서 나무나 바위, 짐승들 중에서 신이 있을 만한 신비한 기운이 조금만 느껴져도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연한 대상들에게 빌었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전에서 광란의 춤을 추기도 하고 집단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자해를 하거나 사람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이르든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니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신을 감동시킬 만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신이 굴복할 때까지 빈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모르면 우리의 기도 또한 의미 없는 빈말, 이방인들의 주문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애처로운 몸부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기도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의 주인이 내가 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톰 스메일은 그의 책인 잊혀진 아버지에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경배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신자는 성자 예수님께 너무 집중한 나머지 순종이 따르지 않는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너무 강조한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배와 순종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톰 스메일은 우리가 잊혀진 아버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아버지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는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버지를 회복하면,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되찾으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 어렵고 고난이 따르는 버거운 삶이지만 그래서 더 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잊혀진 아버지를 회복하도록 만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포장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만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종으로서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과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구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으로 구하고, 구하기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압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이 정당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겁니다. 혹시 거절하신다면 자녀가 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절당해도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우리의 삶에 아쉬움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 궁극적인 구원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는 주인이 종을 아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녀들의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기도의 첫마디인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알고 있으면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간절해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로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곧 우리의 이름, 우리의 나라, 우리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보다는 내 기도에 즐거운 경향이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 더 몰입해 왔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외면하고 제쳐둔 채 나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에 몰입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자기 경건이나 능력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만 특별하게 챙기시고 자기만 유별나게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를 통해 노리는 효과는 결국 하나님을 팔아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 시작부터 개인주의적 영성, 독선적인 영성을 거부합니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버지를 먼저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각자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로 합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을 우리로 편입시키는 우리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각자의 기도가 모여 모두와 어울리고 공동체가 하나로 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하는 주기도는 서로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비결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를 통해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에 대해 이방이었던 우리가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이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